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BC 약 6세기경에 기록한 예언서 묵시록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신과 그의 세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벨론과 메세와 바사 이런 나라를 비롯하여 후대에 출현할 열강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보여준 신실한 담대한 신앙,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앙, 그 신앙에 대한 이 증언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세 친구들입니다.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는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금부치들, 기둥에 입혀진 이 금까지도 다 벗겨서 찬탈을 했어. 뿐만 아니라 왕과 요아김 왕과 그리고 귀족들과 왕족들, 백성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다 붙잡혀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이때 10대 후반 나이였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방 세계에 철저하게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간 동족 유대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강대국이나 군왕이나 한 나라의 이 아무리 대국이고 열광의 나라랄지라도 이 흥망성쇠가 강대국이나 왕이나 백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수년 동안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트럼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고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이 다니엘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된 초기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뭘 꾸었다고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꿈이라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을 깨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꿈을 꾸고 나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꿈은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꿈은 큰 꿈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숙제를 해주겠다. 하나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을 해몽을 해다오, 해석해다오. 이렇게 바벨론 박사나 술사나 점객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꾼 꿈을 얘기해줘야 해석을 하지. 그 꿈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술사들, 이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왕의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줌으로써 죽임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저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서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은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사람 형체로 만든 신상을 보았는데 크고 강체가 찬란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그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따르는 산돌. 늘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돌이 하나 있었어요. 페트라입니다. 모세가 물이 없을 때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가란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그 페트라. 여기는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돌, 이 뜨인 돌이 신상에 그 전체를 쳐서, 발을 쳐서 부서뜨려 다 부셔버리고 막.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무너지고 바람에 불려 온데간데 없게 사라져버려요. 자,
이 우상을 쳐버린 뜨인 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니엘이 왕이여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누부갓네살이 그 꿈 얘기를,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따라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의 여기 몸, 각 부분, 이 몸은 세계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출현할 강대국들입니다. 큰 나라들이에요. 지금 왕이 소속해 있는 이 바벨론은 머리가 금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입니다. 왕이 속해 있는 왕과 그 나라 금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금나라. 금나라.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금나라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어요. 은에 해당되어지는 메대와 바사. 은. 예. 가슴과 팔은 은이라 그랬죠?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은나라예요. 이 은나라에 비유되어지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를 아시죠? 페르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좋은 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놋과 같은 다리, 헬라입니다. 헬레니즘,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얼마나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헬라. 여북했으면 얼마나 헬라 나라가 막강했던지 신약 성경이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이 될 만큼. 네? 그래서 놋나라가 헬라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는 철이에요. 철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죠? 철은 강합니다. 이 강한 철나라는 바로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근동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 후에 발가락 시대가 나오는데 여차저차히 해서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돌이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니까 다장마당에 겨같이 깨어지고 바람에 흩날려 없어지고 말았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저들 나라는 시간이 지날 때 흔적도 없이 로마처럼 사라지고 말아.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까불어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다니엘의 이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케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꿇어 경배하면서 찬양을 돌리는단 말이에요, 이방 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따리 기따리 일본어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높이지만은 금방 돌아서서는 또 옛 버르장머리가 나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가 거의 1년 동안을 마스크 쓰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늘 마스크 없이는 못 살아.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만큼 나오다 보니까 허전해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1년 동안을 연습했는데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탈라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서 늘 헛걸음을 쳐서, 여보
대문에다가,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컴퓨터 쳐서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가 마스크 이렇게 써 붙여야 되겠다. 응. 아까도 이거 하나 고치는데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건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어려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쭉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 꿈 해몽을 들었을 때만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변합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다니엘에게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 거대한 금신상을, 금나라잖아요. 금나라.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가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운 금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운 목적이 뭐냐? 자기도 신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숭배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왕은 한 날을 정하여서 모든 만조 백관들을 초청하고 백성들을 신상 앞에 소집을 해서 다 만든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반포하는 자가 온 나라에다가 반포를 하게 돼요. 그 사실을 다니엘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반포를 하게 돼요. 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생사를 가르는 여러분, 이 명령이 왕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드디어 각종 악기들이 연주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관원들이 그 금신상 앞에 넙죽 절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낙성식에 참석했으나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꼿꼿이 서 있었으니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어느 갈대아인이 이 사실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다니엘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사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놓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죠. 왕이 대노해서 세 사람을 당장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3절 18절 보니까 왕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악기가 울리거든 절을 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네?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거절을 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킨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을, 신앙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만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아멘, 복종, 순종하겠다는 것,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만은 혹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일 것이므로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실 테니 나는 감수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변치 않겠다라고 왕 앞에 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이 풀무불이 뜨겁던지 여러분, 그들을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불 속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학자들은 그 신 같은 존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저들을 그 극한 그 시험의 불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목격하게,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살아온 그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모사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읽으세요. 근데 글자가 적어서 내가 읽기가 힘들어. 글자가 너무 적고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내가 읽기는 좀 힘들어요. 예, 어떻든 이래요. 예, 내가 여기서 잘 안 보여. 글자가 작아가지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본주의로 처신하면 할렐루야 때때로 손해를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여러분 마귀나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성도들을요 우리 택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세인들 앞에서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높여주세요. 이 세 사람들처럼 어디를 가도 망신당하지 않도록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사회에 가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망신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높임받거들랑 여러분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걸 알고 그분에게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에?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할 때가 아브라함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 벨사살 왕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응?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돌파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은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른 것은 모두 다 양보할지라도 한 가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시다. 왕의 위협에 못 이겨서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 가책을 안고 어두움 가운데 일생을 살다가 갈 거예요. 음식도 맛이 없고 하는 일도 재미가 없고 일생을 어두운 그늘에 있다가 갔을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모델로 생각을 하면서 늘 바라보고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던 동족 유대 민족들, 저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살았던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 동족들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많은 실족하는 사람이 생겼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킴으로 왕과 모든 방백과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능력을 나타냈으므로 당사자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들에게 신앙이 더욱, 포로 백성이지만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70년 포로 생활 중에도 정말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나의 신앙, 잘 들으세요.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신앙은 나 개인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신앙은 영향을 끼쳐.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건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의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쳐야 그 교회는 잘 되어지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나의 신앙적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나의 여러분 신앙적인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가 하면 나의 패배가 나의 여러분 헛되이 정말 살아가는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패배가 다른 신자들을 나의 붙어있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동양의 성자라고 일컬는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저도 존경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신사에 참배를 안 부려요. 신사 참배 안 부려요. 고신 측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때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꼭 신사 참배 얘기가 한경직 목사님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를 목회하면서 성공적인 목회하고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지만 신사를 참배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늘 한편의 어둠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형의 신상들 앞에 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순교를 불사하잖아요. 신앙 하나 때문에. 요즘은 어떤가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누가 어떤다고 안 나오고 초대교회 생명이 총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와 오늘 작금에 시험 들고 삐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예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따라하실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할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예? 신앙을 지켰으나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을 인정하시고 위대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소망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